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그 교회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죠. 그 이후로 501년이 흘렀습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에 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란 것은 교회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것이 교회를 넘어서 당시 사회를 바꾸고요. 역사의 흐름까지 바꾼 거대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에는 두 개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독일의 루터 중심의 루터파 종교개혁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스위스 중심의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스위스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개혁교회를 처음 시작한 것은 쥐리에 있었던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개혁교회가 생겨나고 이 개혁교회에서 또 장로교회가 생겨나고 이 장로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장로교회 혹은 개혁교회의 고향인 이곳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저희가 기념을 했는데 내년이면 개혁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 1년하고도 한두 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 개혁교회 종교개혁이 이제 곧 내년 1월이면 500주년을 맞이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처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면 뭐 이래라 저래라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쥐리에 가면 그로스민스터라고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츠빙글리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를 설명해주는 청동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다 같이 함께 가면 좋겠지만 또 날씨도 좀 지금 이제 겨울 날씨로 들어설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여기에 그 청동문을 가져와서 사진으로라도 가져와서 같이 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함께 이제 보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쥐리 한소망교회에서 제가 이게 한 40분 정도를 넘게 이야기를 하니까 평소에는 안 그러시는데 괜찮아요.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분이 이건 괜찮습니까? 오늘 한 20% 30% 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혹시 조금 지겨우시면 주무셔도 되고 졸아도 되고 괜찮고 하지만 듣고 싶은 부분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종교개혁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 생각들, 또 그들에게 우리가 물려받을 신앙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몇 가지 캐치하면 이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총 24개의 타일 중에서 오늘은 일부분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것도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남은 부분들도 나중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츠빙글리, 청소년이 된 츠빙글리가 류트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츠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빌트하우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그 마을의 한 면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마을의 나름 지도자급 인사였기 때문에 아들이 꽤 총명했나 봅니다. 5살 때 유학을 보냈어요. 베젠이라는 곳에 삼촌이 있었는데 그곳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라틴어만큼 인기가 있었던 과목이 음악 수업이었는데 청소년들에게 절기 때마다 성가대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발표하게 했기 때문에 이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었죠. 그런데 이 츠빙글리는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도 탁월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잘하면서 작사에다가 작곡까지 음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미니칸 수도사들이죠. 지금 헤어스타일 보면 딱 수도사인지 아시겠죠? 이 머리, 주변 머리만 있는 사람들, 소갈머리 없는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수도사들이 가운데 머리를 다 뽑았어요. 이거를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바쳐져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기력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해서 소갈머리를 다 빼버리고 이렇게 주변 머리만 남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수도사에 가면 음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음악을 잘하는 츠빙글리는 굉장히 탐나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츠빙글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사제들의 손이 다 츠빙글리 향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쟤를 우리 끌어당기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츠빙글리를 보시면 그 위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창문에 창살이 보이죠. 이게 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수도원은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세속과 단절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츠빙글리를 영입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츠빙글리의 가족이 반대를 했어요. 오히려 사제가 됐으면 됐지 수도사는 아니다. 거기서 못 나오는 수도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임시 사제로 잠깐 동안 청소년 때에 수도원에 들어가 있었지만 금세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츠빙글리는 다시 이제 사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츠빙글리는 결국 사제의 길을 걷게 되고 수도사의 길은 걷지 않게 되거든요. 반면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수도사로 있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 그리고 사제였던 츠빙글리 이러한 부분의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 더 잠시 후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츠빙글리가 음악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예배 가운데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노래, 악기 연주 하지 못하게 했고요. 교회 안에 이미 존재했던 파이프 오르간 모두 다 부셔서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츠빙글리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 미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개신교회의 예배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 예전과 예식 중심이었는데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말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도 다 없애고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교회 안에 그림, 성상 다 제외하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 때 음악을 사용하고 음악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츠빙글리가 좀 더 오래 살아 있었더라면 교회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불과 12년 만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예배 형식을 개신교 형식으로 예배를 시작을 한 것도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였죠. 결국 새로운 개신교 예배를 정착하는데 츠빙글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6년밖에 없었습니다. 이 6년이라는 시간에 새로운 예배, 지금까지 역사를 떠나서 완전히 성경적이고 새로운 예배를 정착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러 찬송을 지었던 것처럼
칼빈이 시편 찬송가를 만들었던 것처럼 치빙글리 역시도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기독교 음악에 대해서 가장 잘 활용했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또 다른 재능들만 사용하셨고 음악을 위한 재능들은 후세를 위해서 그냥 여운으로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이 장면은 치빙글리가 이탈리아 밀라노 부근의 몬자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이 밀라노하고 그 주변의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지역을 프랑스 왕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와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 용병을 사용해서 이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 아래쪽, 밀라노 아래쪽에는 주로 교황의 영지가 있었죠. 교황 영지가 있는데 그 위에 프랑스 왕이 그 위까지 진격해 있는 게 교황에게 탐탁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밀라노 지역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스위스에서 용병을 구한 겁니다. 이미 프랑스에서 고용한 스위스 용병들이 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스위스 용병들을 구해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었죠. 물론 이때 당시 치빙글리는 교황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었고 또한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설교 목사로서, 군대를 위한 설교 목사로서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전쟁터에 참여해서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생명을 위해서 싸우고 교황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그가 1515년 9월 6일에 몬자에 도착하는데, 도착하는 날서부터 지금 배경을 보시게 되면 저작거리거든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로 뭉치자,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내자, 교황을 위해서 싸우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밑에서 도박하는 사람들, 뒤에서 술 마시고 딴청 피우는 사람들이 단합되지 않았어요. 전쟁에 이길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9월 13일과 14일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완벽하게 스위스는 패배를 하고요. 이 스위스 용병들은 두 번 다시는 이 밀라노 지역을, 역사적으로도 두 번 다시 밀라노 지역을 넘볼 수 없는 상태로 그 정도로 참패를 하게 됩니다. 참패를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다시 스위스로 물러가는데, 이 물러가는 과정에서 이 치빙글리 마음속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이 용병 제도라는 게, 교황의 명을 받아서 우리가 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또한 인륜을 해치는 일인가, 이런 것들, 또한 스위스가 이 용병제도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가. 그 용병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치빙글리는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자 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인간의 이기심들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빙글리는 돌아오는 발걸음에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교황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몬자에서의 그의 활동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몬자에서 활동을 하다가 몬자에 있을 당시 그 치빙글리의 교구는 글라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글라루스는 별로 해먹을 게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용병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이 사람들의 기초 생활 수단이 됐었는데, 치빙글리가 몬자를 다녀오고 나서 용병 제도를 반대하니까 사람들로서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치빙글리가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아인찌델른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인찌델른은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곳인데, 여기에 수도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사제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빙글리였고요. 이 치빙글리는 순례객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인찌델른으로 순례를 갔었고, 거기에서 치빙글리의 말씀에 감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곧 이어서 취리에서 대성당의 그 주임 목사, 주임 사제를 청빙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칩잉글리를 청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518년 12월 달의 일이었는데 당시 25명이 투표를 해서 17명이 찬성을 해서 간신히 3분의 1을 넘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칩잉글리라고 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찬성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쥐리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쥐리에 부임해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죠. 그로스민스터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손, 이 왼손으로는 강단에 있는 성경책을 잡고 있고요. 오른손으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죠. 아까 몬자에서 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청중을 향해서 소리치는, 외치는,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삶을 일깨우는 그런 설교를 했죠. 칩잉글리는 그로스민스터에서 약 1000편의 설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2년 동안 1000편의 설교를 했는데 이 모든 설교의 하나하나가 사건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칩잉글리가 종교개혁을 나 종교개혁 할게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된 것이 아니라 칩잉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사람들이 삶을 바꿔가고 교회가 바뀌어져 나가고 이 교회가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 쥐리 시 전체를 바꿔나갔습니다. 이로써 종교개혁이 쥐리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칩잉글리는 이제 쥐리에 부임해서 마태복음을 차례대로 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 교회에서 사제들이 설교를 하는 것은 로마 교황청에서 내려온 뽑아놓은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칩잉글리는 마태복음을 하나도 빼지 않고 차례로 설교를 강해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사실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가 강해 설교, 저희도 지금 누가복음 보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죠. 이런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쥐리의 칩잉글리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전통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 오른편에 한 5사람 정도가 이제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모두 하나같이 강단을 향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제 막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강단 바로 아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한스 피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바로 강단 아래에 있을까? 직분이 높아서 아니면 신분이 귀해서? 아니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그에게 양보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얼마나 지혜가 출중하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한스 휘슬리의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쥐리에 칩잉글리가 부임했었던 1519년 이 해에는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흑사병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달했다고 하죠. 약이 없었어요. 그냥 흑사병에 걸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고 어쩌다가 운이 좋으면 한두 사람이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이게 죽음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에 가면 교회 안에 해골로 장식된 그림들, 조각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체코의 쿠트나홀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면 해골 성당이 있는데 지하에 사람 뼈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면 좀 뭐랄까 괜히 이렇게 몸이 움츠러들고 그런 장소예요. 그만큼 흑사병이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칩잉글리도 사람들을 간호하다가 흑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흑사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다 죽는구나 생각을 했죠. 칩잉글리도 이 흑사병에 걸리면서 거의 죽음을 맛봤던 것 같아요. 이 죽음에서 깨어나고 나서 어쩌면 이 칩잉글리는 자신의 사생관,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그 신앙인들 혹은 이제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죽음의 자리에 갔다가 일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생활하시는 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은혜로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츠빙글리도 그러한 모습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조금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이후에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삶과 죽음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이미 한번 나는 죽은 목숨이다, 죽었던 목숨이다, 이것은 선물로 사는 삶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는 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종교개혁에 하나님 말씀 바로 세우는데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병상에서 츠빙글리를 간호했던 사람이 안나 라인하르트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정성껏 간호를 했는지 츠빙글리가 흑사병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침상에서 눈을 부시시 떴는데, 지금은 저희가 창문을 다 가렸지만 활짝 열린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비치고 그 앞에 환하게 웃는 얼굴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나 라인하르트의 그 여인의 얼굴이 츠빙글리의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얼레리 꼴레리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애를 하다가, 그것도 이제 그 안나 라인하르트가 과부였기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1524년에 츠빙글리는 아예 이것을 공식화해서 결혼으로 두 사람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것은 츠빙글리처럼 이름을 날리던 사제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 결혼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제가 된다는 것은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때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이 결혼을 포기했지만 여자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의 모든 사제들에게 동거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생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교지가 내려오기를, 제발 사제들이 저작거리 다닐 때 사생아 손 좀 붙잡고 다니지 마라. 창피하다. 누구나 다 공공연히 알고 있지만 창피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문서에 나타날 만큼 그만큼 카톨릭 모든 것들이 타락해 있었고, 사실상 이 결혼을 금지하는 제도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츠빙글리는 이것이 잘못됐다,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성서적이지 못하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제들에게도 결혼을 계속해서 장려하는 그런 중매쟁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를 더 발전시켜서 일반 서민들까지도 모두가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것 안에서 결혼 제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결혼을 제도화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 츠빙글리 이전에도 있었어요. 왕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다 결혼을 했지만 일반 서민들은 그냥 좋으면 같이 살면 그게 가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츠빙글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민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약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라,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쳤죠. 종교개혁이 단지 교회를 개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제도를 바르게 정착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츠빙글리의 가족들, 츠빙글리 오른쪽에 안나 라인하르트가 있고요, 아기가 안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막내 안나는 지금 요람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조금 큰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는 안나 라인하르트가 전 남편에게서부터 데려온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츠빙글리가 낳은 자녀는 4명이었고, 그리고 전 남편에서 데려온 아이들은 2명이었고요. 그런데 츠빙글리가 과부랑 결혼하다 보니까 이 첫째 아이는 이미 큰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소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만큼 츠빙글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지금 집 구조를 보시게 되면 집 오른쪽 기둥 아래에 주춧돌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를 만들 때는 최소한으로 단순하게 만들기 때문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주춧돌이라는 것은 당시 집 짓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나면 그 동네에 마차가 지나가다가 마차 바퀴가 집 밑에 벽면을 탁 치고 가면 집이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집 모퉁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춧돌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춧돌을 보여주는 것은 치빙글리가 살았던 세상,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환경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었고 수많은 그 폭력적인 일들이 난무하던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정만큼은 온전히 보호되는 그런 하나님의 요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요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 주춧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치빙글리 가족의 이러한 행복은, 작은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 제롤드 마이어라고 하는 이미 큰 아들, 그하고 치빙글리, 그리고 이제 마르가레타라고 하는 그 큰딸의 남편, 이 사람들은 모두 치빙글리와 같은 날 전쟁터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요람에 있는 아이는 요람에서 죽고요. 그리고 비렐름이라고 하는 제일 왼쪽에 있는 아들은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은 15세 때 흑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안나 라인하르트하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레굴라라고 하는 큰딸, 그리고 그 품에 안에 안고 있는 훌드리히라고 하는 작은 아들, 이렇게만 이제 나중에 안나 라인하르트하고 남게 된다라고 전해집니다. 치빙글리가 죽은 다음에 이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 치빙글리의 후임자인 불링거가 그의 가족을 모두 다 거두어다가 안나 라인하르트가 죽을 때까지 그 가족을 평생 모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동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 신의와 믿음을 지켜갔던 것이죠.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치빙글리의 개인적인 부분들, 개인 생각의 변한 것, 사상이 변한 것, 세계관이 변한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바뀌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종교개혁 이후로 가장 큰 전환점은 말씀에 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모든 것이 성상과 예전 중심이었어요. 사람들이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미사 역시도 라틴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들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모두 다 제가 아까 처음 설교 시작 때 우려했던 것처럼 지금쯤이면 모두 다 주무시고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저희가 그 오래된 교회들에 가보면 교회 벽면에 그림들이 많이 붙어 있죠.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벽면에 저 동그란 그림이 붙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가 사람들이 글을 못 읽을 때부터 이어진 전통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지금 사복음서 같은데 잘 안 보이지만 이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을 저렇게 하나의 그림으로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 보고 알라고. 그런데 치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중심으로 변해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강해 설교를 했다고 했죠. 말씀을 차곡차곡 하나씩 배워가니까 이전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들이 뭔가 잘못됐다. 이것을 박차고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인쇄업자 프로샤우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순절 기간에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식사 시간에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앉아보니까 그들 앞에 놓인 접시 위에 소세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소세지 사건이었죠.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거리라고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나 하실 수 있겠는데, 사순절은
율법적으로 당시 기독교 전통으로 고기나 육식을 금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심지어 계란도 못 먹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우유도 마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소시지가 올라오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격동시키는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식탁에 뭐가 올라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습니까? 사람의 손이 올라와 있다. 깜짝 놀라시겠죠.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가 올라온 것은 마치 손이 올라온 것과 동일한 그만큼 놀랄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놀라서 그 자리를 떠서 도망갔고 어떤 사람들은 소시지를 먹었습니다. 용감하게. 소시지를 먹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치빙글리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소시지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한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프로샤우어가 사람들의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빙글리가 설교 시간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죠.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사순절은 그것이 제정된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이것을 확장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게 되는데 이 논문이 음식 선택의 자유에 관하여 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사순절의 잘못된 관행들을 밝혀주게 되는데 당시 사순절에 보게 되면 고기를 금했다라고는 했지만 옛날 전통을 찾아보면 사순절에도 고기를 먹은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어떻게 사순절에 고기를 먹었을까? 오스트리아의 부유한 사람들 혹은 스위스의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육식이 들어가야지 힘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청에다가 돈을 내고 고기나 계란을 먹을 권한을 사왔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돈만 내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 규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청이 왜곡하고 농간을 부린 것이 아닌가라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죠. 결국에는 이것이 이듬해 소세지 사건은 1522년에 있었는데 1523년 1월과 10월에 제1차, 제2차 쭈리 논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1차 쭈리 논쟁을 위해서 치빙글리가 67개조에 달하는 반박문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비견되는 그런 치빙글리의 67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치빙글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다른 전통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이어진 그 논쟁 끝에 이것이 성경 연구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성경 연구하는 장면인데요. 사제관에서 치빙글리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레오 유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추리에 가시면 주로 이제 가이드들이 설명을 해주기를 저 교회의 시계탑은 유럽에서 제일 큰 시계탑입니다. 소개해주는 바로 그 교회. 사실 시계탑으로 유명하지만 실은 그 교회 목회자가 바로 레오 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문가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히브리어 번역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준 사람이고 치빙글리의 절친이었으며 치빙글리의 후임을 청빙하는 데도 아주 혁혁한 공을 이룬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레오 유트가 그 앞에 있었고 그 뒤에는 항상 저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어 전문가가 항상 함께 있었어요. 히브리어 전문가, 헬라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하면서 그들의 모든 성경 번역과 성경 연구를 도왔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 프로페자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성경을 공부했는데 원어로 성경을 보게 됐고 라틴어로 성경을 보게 됐고 그리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에 이것을 적용할까 이것까지 연구를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모여서 마침내 신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1531년 그 해에
세계 최초로 독일어 성경 완역본이 번역이 되게 됩니다. 저 유명한 루터 성경, 독일어 성경 하면 루터 성경을 가장 먼저 손꼽는데, 루터 성경은 1534년에 출간이 되죠. 그보다도 3년 더 빨리 성경이, 신구약 전체가 출판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은 쥐리 성경이라고도 말하고 프로샤우어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그 인쇄업자의 이름을 따서 프로샤우어 성경이라고도 하는데,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츠빙글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체의 것, 사회의 것이고 쥐리 시 전체를 바꿔가는 모토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의 공적 성격을 여기에다가 부여한 것입니다. 그림이 잘 안 보여서 두 번째, 그 다음 장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찬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종교개혁의 두 번째 전환점. 첫 번째는 말씀에 있어서의 개혁, 전환점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예식과 예전의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세 기독교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식과 예전 중심이라고 했고,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몰라도 미사에 와서 앉아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예전 중심, 자동주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란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와서 돈 내고 앉아있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비하해서 간략하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미사라고 하는 것을 드렸는데, 그러면 미사와 예배 무엇이 다른가? 왜 개신교 개혁교회에서는 미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왜 미사는 폐지해야 했던 것인가? 미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배당 안에서 그대로 피 없이 재현하는 것이 미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사는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리는 예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츠빙글리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단 말인가? 더더욱이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는 히브리서에 단번에 드렸다, 단 한 번에 드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츠빙글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사 드리는 일이 완전히 그쳐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으로 완전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츠빙글리는 1525년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그로스민스터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폐지하고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전에 미사에서는 조그만 전병 같은 떡 하나밖에 받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진행된 성찬식. 이 성찬식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회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현재화하는 시간,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전의 모든 미사들과는 완전하게 결별을 하게 됩니다.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로서는 로마 카톨릭과 이제는 영원히 결별하겠다. 그 전에도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회유가 있었죠. 다시 돌아와라. 다시 우리 카톨릭 전통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미사를 그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과 완전한 결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동쪽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던 오스트리아로부터 위협이 가해졌고요.
슈비츠라든지 운터발텐, 우리라고 하는 스위스 내륙에 있었던 칸톤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스위스 연방에서 탈퇴해라. 그렇게 되면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쥐리만 혼자 동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일이 되죠. 그렇게 되면 열강들의 강호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바른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는 미사를 그쳐야 된다.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신앙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저희가 한번 넘어가고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츠빙글리는 1531년 카펠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째 제2차 카펠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쥐리 종교개혁은 교회를 넘어서 시 전체를 변화시켜가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반면에 그 쥐리를 넘어서는 스위스의 다른 칸톤들에게는 굉장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낳게 되었어요. 왜 너희만 잘났냐? 왜 너희만 다르게 나아가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적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슈비츠주에서는 종교 행사를 할 때에 취리 국기를 가져다가, 취리 문장을 가져다가 그것을 화용시키기도 하고 목매달기도 하면서 그들 취리에 대한 증오심을 사람들이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그래도 베른이 취리의 우군이 되면서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제1차 카펠 전투에는 베른이 전쟁터에 함께 참여를 했지만 2차 카펠 그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전쟁이 이제 그냥 거기에서 흩어져 버리게 되었었지만, 사실 그 안에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야콥 카이저라고 하는 개신교 성향의 목회자를 슈비츠에서 화형에 처하게 되면서 이들의 모든 그 적대감들은 점점 커지게 됐죠. 마침내 카펠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베른에서는 원군을 보내지 않았어요. 쥐리만 단독으로 가게 됐는데, 쥐리에서도 많은 군사들이 모이지 않았었고, 당시에 적은 군사가 먼 길을 걸어서 카펠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적의 기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작하자마자 400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날 밤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도망하면서 또 800명이 목숨을 잃게 돼서 이 쥐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그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시의회 의원 25명, 또 26명, 그리고 목회자도 25명이 참전을 했다가 모두가 다 전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쥐리 집안에 있었던 성인이 된 남자란 남자는 모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조를 보시게 되면 츠빙글리는 나무 곁에서 죽어가고 있죠. 그 옆에 카톨릭 칸톤에서 온 사제가 그에게 고해성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까지 다 잘못했다고 말해라. 너가 회개했다고 하면 우리 종교개혁 이거 다 잘못한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 너 잘못했다고 말해라. 라고 종용하는 장면이고요. 츠빙글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드리겠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카톨릭 군대는 츠빙글리의 시체를 모욕을 하고요. 시체를 4등분을 해서 돼지고기하고 섞어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츠빙글리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지내주거나 혹은 묘지를 만들까봐, 그래서 그의 시신을 그렇게 잔인하게 훼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츠빙글리가 전사를 했다는 이 장면, 또 그리고 칼을 지녔다라는 장면 때문에 츠빙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오해가 그가 폭력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가 전쟁터에 나갔었고 또 군종 목사였기 때문에 전쟁터에 언제나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이었죠. 군종 목회자들도 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칼을 가지고 있었지, 츠빙글리가 묘사된 장면들은 언제나 칼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치빙글리가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 그가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치빙글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한국의 스위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자 중에 하나가 먼 나라 이웃 나라, 거기에 치빙글리를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사람들이 치빙글리 하면 전쟁광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제가 여러 스위스 취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증언을 듣고 또 관련 자료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저희가 한번 볼게요. 치빙글리 청동문, 이제 총 24개 타일인데 그 중에 일부만 저희가 봤고요. 그 위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다 읽기가 대충 뜻은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1531년 성경 일부를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 오늘 읽을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1531년 16세기에 스위스 독일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청동문 위쪽에 새겨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치빙글리가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1524년 이후에 그가 쓰는 모든 저작에는 이 말씀을 함께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었을까? 그의 삶에 쉼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희가 보지 않은 장면 중에는 그 어떤 부조에는 치빙글리를 암살하기 위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 그에게 주는 위로는 바로 이 말씀에서 오는 위로였던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라고 했었던 그 음성,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치빙글리는 그렇게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실천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치빙글리는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쉼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카펠 전투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루터에게는 5가지 솔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지난해 저희 교회 목표에 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치빙글리에게는 이 5번째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심지어 십자가조차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혹시 우상이 될까봐 십자가도 두지 못하게 했고, 오늘날 개혁교회를 가보게 되면, 시골의 교회들 가보게 되면 이 뒷면에 바로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교회를 종종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했었던 치빙글리.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연구했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전을 바꾸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그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또한 우리에게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종교개혁자들, 그들의 삶 다 나누지는 못하고 그들의 모든 고뇌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속에 이것 하나 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우리 아름다운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루는 사회도 아름다운 사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운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얻어낸 결과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고민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삶에서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자들, 비록 그들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으로 가정이 바로 서고 공동체가 바로 서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